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니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지난주 제목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독일 교회력대로 설교를 하고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마땅하다는 말씀이 나와서 그래, 마땅하다, 이 말씀을 제목을 또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재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주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차. 얼마나 좋은 차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재소자는 이 차를 그냥 후루루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재소자는 이 차를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 통계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차를 천천히 마신 사람들의 생존율이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높았다고 말해야 되겠죠? 높았답니다. 천천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가 있어요. 기드온 300용사, 싸우려고 하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것을 조심하게 살펴서 정성스럽게 먹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음미하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많은 뉴스와 정보와 그런 많이 말씀이 있겠지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몸이 아픈 거 말고는. 제가 한 번도 머리를 안 감고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죠. 어느데 그래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다. 마땅하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은 이 잠용종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혼비백산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우시죠. 봉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땅한 일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마땅한 일이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권세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95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연도는 그냥 개의치 마시고요. 어떻든 그 연도를 생각하면 1세기 말엽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목회자들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들이 칭송을 더했습니다. 믿으니까, 주님께로 나오니까 남녀의 무리의 수가 많아졌고 병든 사람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랑 접촉이 되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저 분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안수해가지고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내가 정말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도 공동체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만큼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질투가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오히려 그 시샘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기심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로마 유적지에 새겨진 그 고대의 문헌을 해석해 보니까 라틴어로 갖가지 욕이 그 게시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동전 6개를 훔친 놈 피해 복수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내 장갑을 훔쳐간 그놈 눈이 멀고 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실 수 없거든 제 친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인가 봐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 지금 말세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겠지만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옥에 가두니까 성경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원로들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난 밤 이른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의했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그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게 되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듣는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르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내가 엄금했는데 너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과 경험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그를 담대케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위하여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는 능력 이상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을 보더라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텐데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해요. 본성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렇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고 우리는 증인의 역할, 목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보면 너무나 프로를 잘 만들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수를 꿈꾸는 가수 지망생에게 그의 롤 모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까 이 가수 지망생이 우는 거야. 영혼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저 롤 모델로 삼은 저 가수를 100% 닮도록 가사와 표정과 모든 것을 미치도록 그 사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미국에서 받았는데요. 그 첫 수업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칠 광자겠죠.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핑계로 자기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감옥에 갇혔고 피곤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 그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그 새벽 시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마땅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잘못된 동기와 열심히 집단화되면 괴물 같은 행동을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세 있고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저는 망망대해에 조각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표류하고 있고 아무 엔진이 없고 그리고 나침판이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파도에 따라 그냥 휩쓰이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좌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나침판 대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엔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망망한 바다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여기에서 이같이 마땅히 살아가라고 한 말씀처럼 1세기 사도들, 많은 무리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점점점 표류하고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힘만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고 항해하는 인생이오니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마땅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하면 마땅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항해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